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과 역사를 통해 보여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동행하심, 일하심의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제자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 이곳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의 상징으로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람 자체나 갈라지는 불은 순간적인 그리고 단회적인 어떤 영적 모양들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로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늘 그 모양으로 동행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타나면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 나타나지 않으면 아닌가? 꽝이냐? 그러면 신앙이 사랑과 인내와 순종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격적 관계가 아닌 주술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자녀됨이며 그 관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 돌보심,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엮어지는 때로는 의심과 좌절로 만들어지는 인생의 긴 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이후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나타난 없습니다. 사역과 관련도 없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을 내리신 일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 현상들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며 그 심령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능력이나 권세나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서 지금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며 때로는 눈물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도 살아내게 하시는 그것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세대에게는 다른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으며 그 40년 동안의 긴 고난의 여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고난의 광야의 40년은 아무 상관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 다 홍해를 건너야 하느냐? 다시 그러면 그 역사로 가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단회적인 사건이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 역사의 증거 아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아래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시고 제자들의 절망 가운데 그들을 일으키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신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으로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믿는 자들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의 결과물로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렇게 은사와 기적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소위 방언과 영적인 재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미성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다툼이 많았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나타나는 모양이나 현상들이 많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아니면 그 반대냐?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교회를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것입니까? 불의 혀나 강한 바람이나 다른 언어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고난을 감수하고 내 뜻과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아파하는 가운데도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고된 신앙의 여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요, 신앙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요, 성화의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보십시오. 교회는 어디에서 세워집니까? 바울의 희생과 고난, 역경, 파선, 매맞음, 고통, 절망, 눈물 흘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이고 신앙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불의 혀나 바람 같은 소리나 다른 언어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온 교회는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보이지 아니하는 비밀한 섭리와 역사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 있던 홍해를 건너는 시간에 있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기적 가운데 있던 모든 순간 성령의 섭리와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은 성령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히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쉬이 기뻐하다가 또 쉬이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영원한 그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고 신자다움으로 자녀다움으로 꿋꿋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인생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역경이 없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크고 작은 섭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